오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에서는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호올리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밧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밧은 루엘을 낳았고, 호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는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의 모든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에 실패한 에서의 삶과 그의 후손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본질인 영생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영원한 메시아이시고 어린 양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모든 영생과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살과 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함께 살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자아와 새 자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시고 의복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척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요새요 망대요 힘이요 지혜요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소식.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전부를 소유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에서는 2명의 이방 여인과 1명의 이스라엘 족속의 이스마엘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하므로 믿음의 결혼에 실패합니다. 에서는 팥죽 사건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만 사냥꾼인 고로 가나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방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게 됩니다. 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결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결혼은 신앙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언약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혼으로 인해 다시 한번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에서의 아내는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 그리고 히위 족속 아나의 딸인 호올리바마, 세 번째 여인은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딸 바스밧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불신 결혼으로 사랑받지 못함을 알게 되어서 바로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 딸을 또 세 번째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의 결혼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서는 계속해서 자기 소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에서의 거처는 가나안이 아니고 에돔 지역의 세일산에
거주함으로 삶의 목적도 실패합니다. 물론 재물이 풍부해서 다 같이 살아갈 수 없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한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 자기만의 성을 짓고 삶으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완전히 제외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거주하는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집은 교회에 거주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주할 때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 자기만의 성을 짓고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 아닌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지만 그 후손들의 많은 후손들이 언약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소욕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예수 생명 공동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인 예수 생명 공동체의 삶을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서 족속은 족장 체제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왕정을 이루는 국가로 발전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에서의 족보가 한 장을 할애할 정도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의 번성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후손을 번성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족장에서 왕족으로 국가로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많은 엄청나게 번성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에서 족속이 각종 형태의 정부 형태와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언약에서 제외된 에서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열방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민족과 말씀했다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며 먹고 살다가 죽은 인생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연결되지 못한 언약 밖의 삶을 살아간 기록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멸망에 간 슬픈 역사로 기록되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과 멸망의 예언을 받게 된다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다가 먹고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예배와 선교를 하는 예수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 사명을 깊이 인식하면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와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예수 생명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좌절하거나 망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힘입어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